기도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온전히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에 매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끼어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사랑에 속한 자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으로 우러나는 이런 사랑입니다. 어떤 상대방의 어떤 자격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함도 아니라 사랑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낌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러하죠.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의 생명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는 악을 미워할 수도 없었고 늘 우리는 악에 속한 자로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에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선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한 일들에 대한 것들은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 거기에는 어떤 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악한 일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늘 먼저 하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를 하는 부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도 먼저 해라, 용서도 먼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고 먼저 우애하고 그리고 먼저 존경하라고 말하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기서 덧붙인다라면 용서하는 일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되 먼저 존경해 주고 먼저 용서를 해주라, 이런 것인데요. 특별히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존경할 거리가 있거나 나보다 뭔가 좀 나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경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성도들, 비록 나보다 가진 것이 모자라고 배운 것이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존재로, 한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를 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근데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낮추어서 볼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더 높여주고 존경할 수 있다라면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들을 존경하게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사실 신앙생활도 열심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부지런하니까 가능하신 겁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에 막 주님을 만났을 때는 막 뜨거움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전에 산에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식어져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막 열심히 사랑하던 것은 추억으로 남아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코 과거의 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부지런히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열심은 자기 의에 근거한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 열정에 붙들려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하는 열심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영과 함께라는 원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을 가리켜야 되겠죠. 성령과 함께 열심을 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인 것이죠.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언제나 죽게 하듯이 직장에서는 늘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그것을 섬기는 모습들, 이게 바로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개념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인데, 그런데 그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두려움으로 이제 만나서는 안 되겠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두려움이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날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걸 알 때에 우리는 그날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고난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죠. 그 환난을 참아내는 사람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도 역시나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욕심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그의 도움을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나그네를 섬기는 건데 나그네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섬겨주는 것, 그들에게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못 살게 굴리면 같이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저주하거나 자기 어떤 판단으로 이 집은 안 돼 라고 제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줘라. 만약에 그것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돌아갈 거다. 너희들이 빌어주었던 축복이 혹은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거다.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옳지 않은 일들을 한다라면 그것이 거꾸로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축복하는 자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박해해서 난 도무지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라고 여기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누군가가 열심히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내 일처럼, 또 누군가가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것이 있다라면 함께 울어주고
늘 아픔을 같이 해주는 우리의 형제의 모습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비전을 갖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늘 자기를 낮추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나를 낮추는 것보다 늘 우리는 남들보다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자기랑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못났다 싶으면 한없이 그를 낮추어 보고, 또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면 그 앞에는 비굴해지고 아니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가족들 안에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러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되어 돌아올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똑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무시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옳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하고 늘 낮아지고 이러면 사람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교만한 자, 아는 채 하는 사람, 잘난 채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주님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라면 마땅히 우리는 악으로 누군가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한 분이 하여튼 그 전체 직원이 한 40명 됐는데 모든 직원들하고 다 다투었더라고요. 애석하게도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다투는 거예요. 자기랑 맞지 않으면 다 다투는 건데 거꾸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함께 친해질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훨씬 우리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말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계속 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은 속히 해주고 말하는 것은 더디한다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레위기에도 신명기에서도 원수를 갚는 것을 금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에서도 헌법을 만들 때에 자기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했다고 해서 내가 곧바로 원수를 갚는 것을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의 법의 근원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원수를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국가에서는 원수 갚는 일을 헌법적인 체계 안에서, 형법적인 체계 안에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직접 원수를 갚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죽였으니까 나도 저 사람 죽일 거야,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를 우리가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 사람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서에 보면 또 그런 표현도 있죠. 원수의 시간에 지내는 사람, 그 이웃에 어떤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해주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늘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한 자가답게 선을 베풀어 주려는 겁니다. 원수가 나한테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꼭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해 주려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다. 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뜨겁겠죠. 근데 이것은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목해야 되고 또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 원수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칙의 핵심이 뭐냐면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먼저 대접을 하고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용서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지, 나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형제를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늘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화목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선에 속한 자답게 사랑하고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